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구순 대신 김광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높으지 않나? 안 하는 게 낫겠어. 키가 너무 작으셔서요. 이게 잘 보여요. 이게 잘 보여요. 그렇죠?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 지금 마이크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가워도 적게 반가운 것이 아니고 아주 크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 말씀을 준비했는데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인사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인사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감사합니다. 교우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인사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주의 깊게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내세적, 다른 말로 바꾸면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세적,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분명히 내세적인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질서 안에 임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만, 이 제목은 물론이고 이 제목과 관계가 깊은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히라보 성경 원어, 그 어려운 말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원어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서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 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건 역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때가 이미 다 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둘째 아담 되시는 아들 예수를 보내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순종하면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즉 새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어지면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은총을 체험하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땅의 질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땅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되는 것이며, 땅에서 난 혈육의 사람, 옛사람은 죽고 하늘로부터 난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원어대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얼마나 그렇게 귀한 말씀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죽은 다음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혈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거듭나도 되고 거듭 안 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침으로 인하여 감옥 밖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기쁨이, 이 감격이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에서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체험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의롭게 살 때 그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빗나가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얼굴을 볼 때 얼굴이 밝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얼굴에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소. 여러분, 미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어느 다른 동물이 미소 띄는 거 봤습니까? 어린 아기를 우리가 다 길러봤는데요, 요놈 아이가 자라가지고 한 100날 전후가 되면은 저절로 빵긋이 웃는데요. 이거 누굴 보고 웃는 겁니까? 그냥 웃어요.
여러분, 천사의 웃음입니다. 천사의 웃음입니다. 그 아기 하늘의 천사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소를 배웁시다. 네? 우리 교인들도 어떤 이들은 좀 미안합니다. 너무 살벌해요. 웃음이 없어요. 미소가 없어요. 서로 악수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정말 반갑게 미소를 띠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은 미소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 조금 마십시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는 형제나 자매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의롭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울 때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느낀다면 소자에게, 여러분, 소자가 무엇입니까? 적은 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아침에 머리에 떠올라서 세번역에는 이 적은 자 하나에게를 뭐라 했는가 세번역을 찾아봤습니다. 몇째요? 제가 그랬더니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렇게 나와요. 세번역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푼 겸손의 사랑의 봉사로 다른 이웃이 기뻐함이 곧 그 사람의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며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이미 천국을 체험하고 소유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자기 마음에 합당한가 맞춰보세요. 들어보세요.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도 없이 속죄의 경험도 없이 온유 겸손도 없고 사람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 그런 게 아니고 원수를 맺고 원수를 맺으면 풀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결국은 이와 같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의를 사행한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대신에 오히려 불안과 고통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 이 현실 생활에서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지옥 같은 마음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 1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뜻과 같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현실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과연 보이지 아니하는 내세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내세적 천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기울이지만 현세적 천국, 즉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전혀 체험 없이 무관심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체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이들은 내세 천국은 바라보고 생각하죠.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만약에 내세와 현세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크게 착각하고 현재 여기서는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 생활을 살지 못하면서도 내세의 천국만을 찾고 바란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알죠?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 내세와 현세는 현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세의 연장선상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과 저 생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맛보아야 그것이 내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한다. 뜻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모스 예언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생활에서는 부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날만을 축복의 날로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지니여,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날이 그들에게는 빛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부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의 축복만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입술이 자주 말라요. 이제 느낍니다. 또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줄거리를 큰 줄거리 하나 세우고 또 줄거리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둘째입니다. 둘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겠죠? 교회도 되고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너희 그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임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1982년에 합동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해 걸려가지고 성경 전설을, 구약 성경 공동 번역을 시도해가지고 1982년에 공동 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출판됐습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 합동 번역한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회와 연결된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집에서 이렇게. 오늘은 저는 말씀을 30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로 가정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교회 부분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치자가 되시는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법도와 뜻과 다스림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들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뜻과 지배와 통치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시작이며 모형이며 그림자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인간의 문자로, 인간의 글로 구체화가 됐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 있어서 실존하는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심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불완전하지만 이 땅 위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고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개인의 마음 심령이라는 뜻도 되고 같은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체험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로 그 가운데 그 안에 그들의 모임 안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인의 심령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심령이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이든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형과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 주신 겨자씨 비유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불완전한 교회가 점점 자라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깃들이 나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지상의 현실 교회는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을 향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의 결함과 불미스러운 다툼이나 또 그릇된 인간적 요소를 이유로 교회를 이탈하면서 비협조적인 그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큰 흐름이 이 지상에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곳이 이 지상의 땅 위에는 교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신앙적 유산을 보존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불완전한 점과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받들듯이 지상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받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완성될, 우리가 살다가 나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저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 땅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며 그림자가 되는 땅 위의 교회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돼야 됩니다.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발트는 교회를 이탈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탈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했고,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는 존 캘빈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선생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반드시 교회를 발견해야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늘 애용하는 주기도를 너무 남용을 해요. 그래서 주기도 다 같이 외웁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기도 가운데 몇 군데 소개합니다. 3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를 요약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땅 위에서, 땅 위에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먼저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주님을 믿는 이들이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며 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의 실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주어지신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